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변화무쌍한 시대를 극복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상황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시대가 아니냐,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TV 해설가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실감이 안 가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문에 보면 1장에 1번에 1절 나옵니다. 오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도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도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나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짚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에는 여기 보니까 한 5가지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직감적으로 머리부터 팽 돌아갑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누굴 만날까? 오늘 우리 이진호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목회자라도 동물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 했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로를 드린 거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히기 위해서 거기는 블랭크, 그냥 자기들이 답을 써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습관을 잘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 아멘. 묻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때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동훈 목사님 요즘에 관상기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뢰기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면 딴 데가 있고, 그래서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 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가라고 할 때 그냥 막연히 가는 그걸로는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장 3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나눠준 성경 그 본문 프린트물에 보면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들은 기도응답 받고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문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들 증인이 되겠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하니까 유다 족속과 맨 처음 올라가라는 지명
지시를 받고 유다 지파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가 거의 다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내용을 여기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4절에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엄청난 그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데 이건 성령 충만해가지고 될 일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18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유다가 또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호르마를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 홍상한 목사님 이거 띄우는 걸 좀 해주면 요 지역 그거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 유다 지파가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남방과 산지와 평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17절에서는 시므온이 유다 지파 속에서 자기들이 그 땅을 얻어서 거기 같이 곁에 살다가 전쟁이 임하니까 그들이 도울 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슬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그랬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블레셋의 주요 심장부와 같은 도시들 아닙니까? 그런 도시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처단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은 얼마나 우력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 가서 어떤 면에서 편하고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님께 맡기니까, 성령 이끌림을 받으니까, 말씀대로만 따라가 보니까 진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비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다른 지파들, 여기 1장 2번에 그 1번 베냐민 자손 얘기 숫자 써있는 거 보이죠? 1번에 베냐민 자손, 2번에 므낫세, 3번에 에브라임, 4번에 스불론, 5번에 아셀, 6번에 납달리, 7번에 단 자손. 여기 제가 지금 구분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 했더니 거기에 그 말씀에 1번에 베냐민 자손이 보니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 2번의 므낫세도 보니까 27절에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 쫓아내지 못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보니까 에브라임이 29절에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 지파는 참 여호수아의 지파인데 이게 강한 지파인데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와 반대로 그렇습니다. 스불론도 그렇고, 특별히 또 5번의 아셀 지파는 아셀의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가 안락과 악심과, 이게 보면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지파를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저도 참 이것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에 전도구역을 설정해 주셨는데 내가 출전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도 아셀 지파처럼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외국에서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고 나는 뭐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솔직히 우리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김강수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매주 하는 그런 내가 우리 김강수 목사님 우리 교회를 초청하고 싶었고 이진호 목사님 좀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었어요. 저는 나가서 좀 이렇게 옛날에 잘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잘 안 돼요. 저도 뭐 축구전도고 뭐고 뭐 엄청났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도 한 번씩 다 교회 다 데리고 갔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에 미쳐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앉아서 기도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게 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장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고 지난주에는 한 사람을 영접시켰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의 단자손은 가관입니다. 이 단자손은 아모리 사람의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지를 못 용납지 아니하고 단자손은 오히려 정복커녕 자기들이 정복당했습니다.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18장에 가보면 이들이 결국 궁예지책으로 자기 하나님께서 할당했던 지역을 벗어나서 그 북쪽의 제일 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당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아서 사단의 앞자기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 목회 전선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된다. 80%만 해도 안 된다. 90%만 해도 안 된다. 98%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98%를 다 쫓아냈을지라도 2%를 남겨뒀다면 그 2% 때문에 그 몇백 년 왕정 시대 동안에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게 올무가 되어서 2%가 나중에는 98%의 대적이 돼서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올해 목적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히 성령에 100% 사로잡히지 않으면 1%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오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우리 권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당하는 고통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시 귀찮아서 잠시 사명이 무거워서 뒤로 물러가고 나서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뭔가 했더니 복임에서의 사건입니다. 복임이라는 지역문 자체가 통곡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울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저도 참 눈물 날 일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이 땅 범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대의 단을 할라 하였거늘 내가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뭉치라. 예, 그렇습니다. 예. 2장 10절에 이르러서는요, 참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우리 이 다음 세대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더 아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3번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기가 막히는 말씀이랍니다. 이제 3장에 왔습니다. 3장에 왔는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움 중에, 재앙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숨고 싶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회개의 탕과 동시에 구원의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까 이재용 목사님 하셨나요? 자비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벅차고 감당 안 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메시지 자체도 긍정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긍정의 메시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트랙티브.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다. 끌리는 사람이니까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faithfulness.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다시 한번 부르짖는, 또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사사기서에서 이 지도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구원자 첫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누굽니까? 생각이 잠시 안 나는데,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의 아들, 갈렙 지파. 거기도 갈렙도 역시 유다 지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아우 브나스, 갈렙의 집안, 그 집안에서 첫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고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먼저 세워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각 지파에서
어떻게 제가 그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각 지파에서 골고루 다 나와요. 각 지파에서 마치 도피성을 그 각 지파 경례에다 다 세운 것처럼 그게 다 각 지파별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사들의 성향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웃은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는 그런 지파, 그런 경향의 사람이죠. 그런데 에웃이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에 에웃의 후에 아나니아의 상가리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홍상관 목사님 나 이거 얘기하면서 홍상관 목사님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상가를 택하셨는지. 예, 구원자이십니다. 대구 지역을 구원시킨 그 사사와 같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쳐부시고 나라를 구원했다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들도 이렇게 좀 골고루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만족하죠. 4장에는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가장 혹독한 침입자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 4절에 그때 야베드 아니어서 여선지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근데 저는 바락을 시켜놨더니 남자가 사나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두보라를 의지했어요. 어떻든 두보라가 선지자가 되어서 엄청난 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안에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며 말뚝이 깨틀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비가 나에게 오히려 역으로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해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사사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